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수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당신의 부요한 집에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의로운 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늘 차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공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끝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과 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는 이웃을 저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저희가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날 저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뜻을 즐거워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으로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바라보시고 아버지께 길을 묻기를 하나님 언제나 저희 곁에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늘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시니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주께 아뢰기를 원하였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내 힘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안기는 것이 더 안전한 것임을 하나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여, 당신을 더 의지하고 당신의
당신 안에서 거하는 삶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혜가 제 지혜보다 나으니 하나님, 당신의 약함이 나의 강함보다 나으니 하나님, 당신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가 있느냐? 들으라. 너는 정의로 행할 것이라. 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기억되리니 나 여호와가 너를 향하니 흉한 소문을 막고 너의 대적을 내가 보응할 것이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탁준상 원로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분주히 살아오며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피곤하였으나
오늘 귀한 시간 주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죄의 무게 앞에 넘어졌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정직과 절제를, 국민들에게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주시고 사회 곳곳에 공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정치, 국방과 외교, 문화, 교육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은혜의 등불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혼란의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이 땅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7호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복된 회복의 통로를 허락하여 주옵기를 원하오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우리 예담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담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예배자로 또한 여러 곳에 흩어져 예배드리는 예담의 식구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우간다에 계시는 이명현 선교사님을 포함한 세계 곳곳에 복음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문화와 언어 또한 기후와 정서 익숙하지 않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복음만을 들고 나아가는 그들의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역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이 부족함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주은 일기 가운데도 건강 잃지 않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영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선포되며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생활의 터전에서도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결단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춥고 지난 한 주간 구약 역사서를 통독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평균 한 4시간에서 5시간을 꿈쩍도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4-5시간 말씀 읽는 게 뭐가 어렵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막상 해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른 일정을 비운다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또한 막상 앉아있다 보면 이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신경을 써서 집중하게 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또 지치는 거죠. 거기다가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만 한 3-4일 계속 따뜻하고 이렇게 건조한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기관지에도 안 좋고 또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주간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기 위해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그 실체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증명될 수 있는가. 사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도 귀한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실체에 관해서는 제가 한 번씩 이제 예화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그 영국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의 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교회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체이며 그들의 구별된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한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삶의 방식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한 주간 읽었던 역사서, 그러니까 요수아, 사사기, 록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의 이 내용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후에는 더 이상 말로써 고백하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온갖 방해와 위협을 겪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도와주셔서 좁은 길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별명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지혜와 수사학의 도시입니다. 지혜와 수사학의 도시.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할 때 의도적으로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 화려한 언변과 논리적 기교인 세상의 방식을 피했음을 강조한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일하심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과 수사학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시를 둘러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부와 문화가 뒤섞여 있는 화려한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철학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가가 이 고린도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일부러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낯선 곳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누구든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이들로 인해서 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도시에서 전했던 그대로 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던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인 거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일까요?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마음의 여러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이들이 자기와 같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 집을 내놓고 먹을 것을 주며 입히고 친혈육과 같이 섬겼지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였지만 성령께서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변화시켜 자기들의 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더불어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역시 단순히 복음만을 전했지만 성령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고린도 도시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사역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로만 지혜를 떠들던 고린도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도시는 부가 넘쳐났지만 반대로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을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이 세상의 지혜는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생각나고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깨달아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도록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일을 생각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인 성령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과거 자신이 고린도에서 함께 지낼 때 나누었던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었던 삶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언젠가 사라질 사람의 지혜가 아닌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통치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없을까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습니까? 천만에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산업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첨단 로봇 개발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초고층 빌딩과 우주로 날아가는 우주선 등등, 그곳에 수많은 기술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지혜가 녹여져 있는 겁니다. 기술의 한계를 자연과 생태계 안에서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죽였던 것일까요? 이것 또한 아닌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방을 밝히는 등불을 예로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등불이 켜져 있더라도 등불이 높은 곳에 있어야 밝힐 수 있지, 불이 켜져 있는 등불을 낮은 곳에 두면 방 전체를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 들은 제자들만 세상에 비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모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는 광명체들이 하늘에 있었지만 그 빛이 아직 땅으로 비추지는 못하였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빛으로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을 땅으로 비출 수 있었던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글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께서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등불을 옮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님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사사기 11장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 임하시니, 사사기 14장에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미가서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사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적을 물리치는 힘과 지혜가 솟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죠.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너희여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그 어떤 지혜와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하던 문제가 성령이 임하시니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도 순종하여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할 때 문 앞에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때 비로소 막힌 담이 무너지고 깊이 파인 골이 메워지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직분 위에 성령님이 도우실 때에 맡은 직분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먼저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마친 후에 반드시 성령께서 마치도록 기도로 구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힘과 뜻으로서가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 살아가는 빛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아니, 말씀을 읽으시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십니까? 손으로 만져지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실 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동을 받았지만 곧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에는 상황이나 여건이 적절하지 않고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이러한 이유로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이유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를 들어 일이 생겨 돌아가게도 되고 몸이 아파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도둑맞아서 그 지역에서 빨리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판단하기에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근심하며 잠이 든 밤에 바울은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요. 전혀 알지 못하던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 말을 들은 바울과 일행이 현실과는 달리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잠에서 깬 바울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경비가 들고요.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마케도니아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나아가는 것인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가장 빠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마게도니아에 도착하였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루디아라는 의류 사업을 하는 믿음 좋은 여인을 만나게 되고 루디아는 바울과 일행이 머물 수 있도록 집까지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교우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서 날마다 나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과 악한 권세조차도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주님의 길과 뜻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자기 일 아니라고 저렇게 속도 없이 말한다. 맞습니다. 남의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모두 준비해 두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택하고 결정하기란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동안 은혜 받았지만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은혜 받지만 순종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렇게 매번 끝까지 가보지도 못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이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까? 정말 모든 것을 두고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은혜가 아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은혜가 아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족한 종이 감히 여러분께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만 사실 것을 축복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삶이 세상 사람보다 물질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나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지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은 발견할 수 없는 은혜와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과 달란트 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다니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구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